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지금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로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주변의 제자들 외에 많은 여인들이 제자로서 그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자신이 선택한 12제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특히 12제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초대교회의 기초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고 섬겼던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들은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12제자는 다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있어서는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뒤에서는 은밀한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의 일들을 뒤에서 재정으로 자기 것을 팔아, 자기 것을 내놓아서 그 사역을 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은 예수님을 쫓아 섬기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다른 두 여인의 이름을 첨가합니다. 그녀들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와 함께 살로메입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여인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 섬겼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적은 12명의 남자 제자들에 비하면 가히 이 사람들을 여제자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여제자들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숨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겼던 그런 위대한 사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빛이 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에서 후원이 없고 또 뒤에서 그 일들을 도움이 없다면 빛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데 그 외의 일들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막 쓰레기가 막 난무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가면 그런 일들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재정이 투여되는데 그 육신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찾아가야 돼요.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은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두 일을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찾아 일하다 보면 영적으로 쇠퇴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도 이 사역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들이 뒤에서 자기들은 제자라고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은밀한 중에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역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 진실한 사람들이 뒤에 사실은 뒤에서 밑바탕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봅니다. 이분들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녀들의 신앙과 섬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앞세우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거기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다 붙잡혀서 예수님 같은 그 처지에 처할까봐 다 죽음을 당할까봐 다 도망가고 만 겁니다. 두려워서 떨고 모여서 은밀한 곳에 모여서 문 잠그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비겁함과 대조되는 담대한 모습을 이 성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려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둘째 대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여인들 중에 살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이모예요.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살로메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세베대의 아내로서 그녀의 아들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두 아들이 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 당시의 그 목격자들에 대해서 제시한 구절을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 19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27장 56절 말씀입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육신의 조카인 예수님에게 범상치 않은
그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모릅니다.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범상치가 않다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의 보내준 선지자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을 이 이모는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살롬의 이모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자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요한 제자 한 사람만, 남자는 거기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초기로부터 여신과 추종 그녀의 복음이 이해가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과 그 인적 관계에 있다는 것과 자신이 이제까지의 섬김 등을 들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는 그런 청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생각할 때에 그녀의 이러한 부탁은 그녀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요청은 결국 복음에 대한 그녀의 오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왕. 보잖아요. 이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기의 아들, 사촌인,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사촌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에 나갔을 때 당신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이 이모의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진정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왕자인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편협되게 이 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 살로메 이모에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 앉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잔을 마셔라. 나는 내 잔을 마시는데 당신은 당신의 잔을 마시고 너희는 너희의 잔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로메의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어요.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녀의 모습과 최초로 순교하는 그의 아들 야고보의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영광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네게 너도 이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사악한 헤롯 유대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사촌이요, 이 살로메 이모의 아들이요, 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극도의 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비하해놓고 내놓으신 거예요. 사단에게 내 목숨 내놓게 나 죽이려면 사단에게 내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옷 뺏기고 막 속옷도 갈라입자 막 벗겨가지고 막 히히거리고 막 조롱하고 막 희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십자가에 내려와봐.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시관을 막 피나는 가시관 쓰고 머리에 막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 얼마나 그 희롱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죠. 그러면 다 죽는데 다 지옥인데 저 지옥의 뿔구덩이에서 우리의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구성까지 죄에 팔려 이제는 죄악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영원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높고도 노았고 귀하고 귀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성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려 우리를 그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그 죄악의 짐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속량하시고 그 끈에 쇠사슬을 풀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영생의 역사는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받으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세요. 받으시라고 괜찮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보다 진실한 친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우리는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진정 환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집에 친구가 방문하면 막 반기고 막 기뻐서 막 진실한 내 진실한 친구. 내 목숨 같은 친구, 나 위해서 목숨 버리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발벗고 그냥 맨발로 나와서 그냥 문을 열어주면서 그냥 한거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진실한 친구, 자기 친구를 위해 진실한 친구는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영광 우편 보좌에 승천할 수 계시지만은 다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근데 다른 보혜사는 뭐요? 우리를 돕는 자다 이거. 우리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지금 성전 삼고 와 계시고 우리 교회 위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이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자기 임의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 잘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살로메를 비롯한 여인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기정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시체에 몸에 바를 상품과 침향과 이런 것을 한 모략을 100근쯤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살아계실 때 제자들 앞에서, 다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역사는 그 말씀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살로메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무덤 문을 옮길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문으로, 큰 돌문으로 그 막아놓기 때문에 남자 장장한 2사람 이상이 그걸 막 굴려야지 굴러가요. 무거워서 그냥 여인들이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굴려내기 힘들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이 무덤문에 막혀있는 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문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지금 샴푸를 준비해가지고 시체 바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뜨려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말씀과 같이 그녀들의 그 찾아간 그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과 무덤 안에 천사를 목격했어요. 그녀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최초 목격자가 그들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너무나 놀라워 떨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첫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잘 나오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녀들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그 말씀하신 같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면 내 손이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근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니 아는 채도 안 내. 인기척을 안 내. 잘못하면 붙잡혀가 자기들도 죽을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뚝뚝뚝. 얘들아.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과해가지고 벽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냥 그 현장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 못자국 난 그대로, 창자국 옆구리에 난 그대로, 양발에 양손에 못자국 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영광의 몸으로 이제는 변화되셨어요. 부활하시면. 그래가지고 거기를 육신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그냥 열어주자는데 그냥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의 도마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이제 지금 의심하는 말씀이에요. 내 예수님 부활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난 못 믿어. 그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상태로 오셔가지고, 그 옆구리 창 맞아가지고 찔린 그 창자국 난 구멍, 거기다 내가 그걸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속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고마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하지 않나? 왜 믿음 없는 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시면서 네가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여인들이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내가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것들을 다 살피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알아요? 앞에서 저는 목사 돼가지고 딱 이제 드러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두드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일들을 이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섬김으로 막 청소하고 불 볶고 정돈하고 이런 사역이 다 마땅히 돼서 이런 좋은 메시지와 거룩한 말씀과 영혼을 그 신령을 녹이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겨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 사역만 그렇게 유심히 보시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뿐만 아니요.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보시지. 너는 빛나니까 너 내가 가장 귀하게 쓰고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는 그냥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돕거나 교회 이게 밥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돕거나 보이지도 않아. 나타나거나 두드러지지도 않아.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어떤 성령의 사역을 은사 사역을 하거나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거나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막 드러나 두드러지고 막 하나님의 은사를 붙여가지고 성령 충만 주시게 해가지고 은사가 강력하다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막 내 마음이 막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돼가지고 막 녹아지는 것 같아. 막 쓰임받아서 막 좋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설거지로 봉사하고 막 불 꽂고 그냥 청소하고 화장실 다 청소하고 막 화장실 휴지 싹 비우고 깨끗이 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냥 그러니 다 꾸준히 일을 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은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영혼들이 증가하는 이 물론 목사님들 기도로 눈물로 무릎 꿇어 그 말씀을 준비함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거. 일주일에 왜 이게 금방 다가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뭐 수요 예배 다른 예배겠지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냐 이거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노동하는 게 편하지. 마음적으로 이거 설교 만들어내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보통 힘든 거 아니라고요. 솔직히 목사님들 말씀 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때로는 이거 은퇴하고 싶은 거요. 뭐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들어와 또 말씀 전해야 돼. 어떻게 그리고 또 말씀 전해 끝나면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막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쉽게 생각해 앞에서 말씀하면 목사님 쉽지 뭐 노동도 안 해요. 아니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만큼. 그 성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준비해봐. 뭐 어떻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목사님들은 안 어려워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마디도 떨어지질 않아요. 다 주님의 그렇지만 수고는 하지만 주님의 전적 은혜고 성령의 은혜시지만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지극기적으로 막 청소하고 굳은 일이야. 그때 사람이 그런 일하면 또 별로 귀중하게 여겨지질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얼마나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차세대 주자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너무나 기쁘게 해주는 영혼이기 때문에 은혜를 물르듯이 쏟아부셔서 하나님이 큰 사역자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석에 앉으려고 그래야 돼. 항상 섬기려고 그래야 돼. 어디 난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신발이라도 이렇게 동네 모이면 그냥 신발이라도 막 이렇게 어지러지 됐고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런데 신발이라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게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동네 일한다고 안 보시는 거 아니요. 그 진실한 중심. 동네 일에도 진실한 중심. 내가 주민으로서 한 회원으로서 진실한 중심.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마을이 더 정돈되고 깨끗해지고 이러면 좋아하는 그 마음.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말할 때 막 말하고 막 지적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아픔을 주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 거. 자기는 뭐 그러면 기쁩니까? 자기 마음도 사실은 불편할걸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도 불편할걸요. 내가 왜 그랬나? 항상 얘기할 때 존경하는 우리 임덕성 장로님.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 했는데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의할 때도 누가 발언할 때 존경하는 아무개님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존경해야 한다고 입술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요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마음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끝밖에 안 되는 금이 내 값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나오는 게 그게 내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막말을 하고 그냥 막 해는 난 이 정도밖에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보화가 내 속에 계시니 내가 금덩어리보다 지금 금값 엄청 올랐죠. 금덩어리보다도 더 존귀한 말이 내 심령 속에 있는 말이 내 입술로 나가야 돼. 상대를요 존중하라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장님, 존경하는 총무님, 존경하는 회원님. 이렇게 내 입술로 진짜 존경 안 했는데 자꾸 존경한다고 하다 보면 내 마음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에 따라 어떤 보석을 받은 것 같아.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은 것 같아. 내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받은 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존중이 여길 때 당신의 말은 이런데 내가 다 들어주면서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내 의견도 있지만 당신의 존중 그 자체는 존경하고 그러나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걸 꼭 따라가는 아니어도 존중해야 돼요. 그걸 유심히 듣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럴 때 변화되고 발전되고 화합이 되고 이러는 거지. 화합은 하겠다고 뭐 선거 나와가지고 다 발언을 화합을 노력하겠다고 그러지만 서로 말이 막 세게 나가고 서로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갈 때 그게 어떻게 화합 못 돼요. 자꾸 갈라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어차피 한 마을에서 화합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왜 서로를 왼수같이 왜 미워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만한 원수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만 손해요. 내 마음이 안 기뻐. 내 마음이 뭐가 좋아. 내 마음도 우울해져. 그럴 필요 인정해요. 존중하는 존경하는 이런 마음 사실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존경만 받고 나는 존경 안 해줄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그러니까 말이 센 말 막 그 사람을 상대를 무시하는 말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말이 나가. 그러다 보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말이 세 그냥 마음만 막 이거 못했잖아 그러면서 막 회원들 앞에서 서로 막 면박을 주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서로 막 그냥 서로 말을 높여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뭐 화합이 어디 있어요? 안 좋아 다 안 돼. 그러니까 몇 사람 밥 먹는 게 안 돼. 모이는 거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닫혀 있잖아. 이 사람 다쳤잖아. 상대도 다치지. 또 그런 말 듣는 분들도 엄청 마음이 다쳐.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서로를 우선 존중해 버리니까 처음에는 안 돼.
처음부터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네. 상처받지. 상처. 자꾸 해. 그래도 해. 그래도 해. 시점 팔고 그래도 해. 주님이 안 되면 주님께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자꾸 해. 어쨌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마음이 언제 열릴 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전질의 삶이 좀 어려웠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은 좋은 말 잘 안 나가고 자기 마음도 항상 닫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슬기롭게 믿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르잖아요. 이게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리마리 간절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샘솟듯이 폭포수같이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파킨슨과 치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경직과 떨림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픈 모든 증상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연하곤란과 여러 가지 위액이 넘어오는 모든 증상들 여러 가지 현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받고 완전케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암의 전신에 퍼져서 암으로 인하여 사기암과 말기암, 여러 항암 부작용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뼈의 마디마디를 주여 축복하시고 모든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 시간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고지혈증과 모든 고혈압과 당뇨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당뇨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 투석하는 심장의 연약함, 시장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립선의 연약함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력과 청력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치아의 하나님 연약함과 모든 염증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소시대 청력은 즉시로 살아날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모든 치아의 염증들 그로 인하여 이 몸이 녹아 있는 영혼들 즉시로 소생되고 창조적인 기적이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증과 불면에 하나님 아버지 조울과 우울에 또한 아버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꾸짖고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즉각적인 역사가 이 시간 임할지어다. 강력히 임할지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체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위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 매철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마다 동일한 더 강력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여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
하늘의 산소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오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 아리지 못한 모든 연약함, 이 마귀에게 눌릴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사랑의 능력이 뜨거운 심장 안에 아버지와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주님께 다 아리지 못한 이 모든 구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세엄쳐 뜻하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폭부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심을 믿고 진실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시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신 주임제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